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나셨을까요? 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소록도라든지 또 여러 군데서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사진으로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좀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저는 항상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본문을 접할 때면 저의 첫 설교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직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대학생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신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한번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절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권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럼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나 교회가 진해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 걸려서, 그때는 운전도 안 할 때니까, 그래서 진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이르렀는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저의 첫 설교였고요. 또 그곳에서 20대의 풋내기 대학생이 하는 설교를 어설프고 서툴렀을 텐데도 경청해 주셨던 그분들이 생각나고, 또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주셨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기억이 떠오르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또 그분들의 그 범상치 않은 외모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꺼풀이 없습니다. 귀가 다 없습니다. 콧망울도 없습니다. 입술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그런 손가락 끝, 신체 끝들부터 썩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나병은 나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위기 강의 때도 이 나병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모여 살까요? 그 범상치 않은 외모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나병이 치료된 분들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불치병이었고요, 또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외모와 우려 때문에 모여 살았지만, 그 진해에 계신 분들은, 고대 사회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병 걸린 사람이 혼자였으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릴 수 없죠.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죠.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생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격리돼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늘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됐어요. 레위기에 따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계속 외쳤어야 돼요. 특히나 어떤 정상인들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멀리서 부정하다 계속 외쳐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멀리 도망가면서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침을 받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이 나병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도 손이 나병 때문에 하얗게 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를 대적한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기도 했죠. 또 하나님과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다가 그 고침을 받았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왜 성경에서 이토록 나병에 대한 이야기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낫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가 하면요, 이 나병의 특징이 죄의 특징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나병은 그렇게 손가락 끝이 썩어가고 신체 끝이 썩어가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병이죠. 그래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굉장히 늦게 알아챕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를 잠식할 때 우리도 똑같죠. 죄가 언제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죄에 잠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오는 과정과 이 나병에 전염되는 과정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이 없고 전염성이 강한 것도 그렇고 다 죄의 모습, 결과, 죄의 부작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죠.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우리 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는 습관처럼 찾아옵니다. 어떤 죄는 나의 성질이나 나의 말투와 함께 찾아오기도 하죠. 또 생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또 놀랍게도 너무 즐거워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짓는 죄도 있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죄를 짓거나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거나 또는 죄책감이 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갈라놓죠. 또 그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공동체를 찢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홀로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죄와 나병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여기서 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것에 진심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기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 뒤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생각나실까요? 부르심과 버려둠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요, 계속해서 이 왕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죠.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베드로의 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좋긴 한데 내가 거기에 다가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빈 그물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자기가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불렀더니 그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드로에게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이 복음을 전포하시는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거기 드러나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면 이제 베드로가 바로 또 뭘 깨닫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능력도 힘도 없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헤쳐나갈 지혜도 없고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것을 밤새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고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베드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된 모습을,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잠기도록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개로 간다라는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회개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주 오해하는데, 회개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회개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회개는 죄의 고백과 잘못을 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했죠. 지금 베드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그 자기 중심성의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복음으로 행복한 그 세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 더 보완해주고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더 돋보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의 나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나병 환자의 특징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의 특징과 같다고 했습니까? 죄의 특징과 같다고 했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17절부터. 이 17절부터 나오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에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사실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깨끗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는 깨끗함을 얘기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는 죄사함을 얘기했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두 가지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온전해지는 이 전인적인 온전함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5장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떤 실수를 자꾸 저지르나 하냐면,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또 영적인 질병의 문제에서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오해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것 또는 상담을 받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 치료법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치료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치료법 전에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그 자기 중심성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낼 때 빈 그물만 경험했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2배가 다 잠길 정도로 놀라운 풍성함, 그 복됨을 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가장 부정한 존재.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가장 부정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깨끗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깨끗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그 고백, 그 죄인의 고백에, 그 나병 환자의 고백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면서 아름답게 반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데도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혐오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부정하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피하시거나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오해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나의 구원마저 의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되고 모든 사람이 다 미워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마귀와 율법주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야, 네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야, 네가 뭔가 교회와 지체들한테 도움도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네가 지금 깎아먹고 있는데 네가 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 네가 뭘 또 감히 뭘 하려고 할 수 있어? 라는 그 속임수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그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불신이고 율법주의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대시는 분이에요. 죄인에게 손을 대십니다.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지었을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러 나오기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나는 그 병든 자, 나는 그 더러운 자, 나는 그 죄인, 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나는
깨끗한 자와 의인과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그냥 저의 우려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진짜 100에 한두 번 잘하고요, 100에 99번, 98번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자주 죄해지고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가장 나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선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게 가장 나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그 실패를, 그 주저앉음을, 그 연약함을 뭘로 삼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고요, 예수님께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바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죄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폐가 될까봐, 교회에 폐가 될까봐 왜 못 나옵니까? 내 죄가 깎아먹을까봐, 내 잘못이 전염될까봐.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죄인들에게는 분명히 죄와 부정한 것이 옮겨집니다. 아까 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외식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잘못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죄와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전염시키지 못한다고요. 기도를 전염시키지 못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반드시 부정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졌든지, 부정한 동물을 만졌든지, 죽은 동물이나 사체를 만졌든지 다 부정해집니다. 나병은 더욱 심하죠. 접촉한 사람이 나병에 전염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계속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요, 부정한 것에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접촉한 사람들이 피조물이고 죄인이어서 그런 거죠. 그 안에 자기 중심성과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금방 그 부정한 것, 그 더러운 것이 전염이 되고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시고 죄인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나요? 아니요.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그러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다 뒤집어 쓰셔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죄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요, 기회입니다. 그것을 가장 지혜롭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용감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할 겁니다. 내일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거고요. 내일도 실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그 죄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기도의 자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 복음으로 행복한 것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 주저하겠죠. 아니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천은교회가 나 때문에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입증받고 회복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해졌으니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깨끗해졌으니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고, 더 교회의 지체와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깨끗해져야 하는 병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어쩌면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깨끗함을 입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고요, 보다 더 겸손하게 그 기도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입증하셨으니 이제 담대하게 기도와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새로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는 죄인이 초청되었으니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기도와 예배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겠구나. 그것이 복음으로 행복한 길이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 길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